오늘 본문 말씀은요, 대종말의 전개가 단번에 파파박 하고 한순간에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말세의 상당한 기간에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및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드디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개의 인봉으로 인쳐진 두루마기의 인봉을 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셨을 때에 각각 흰 말과 또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붉은 말이란 이제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자, 이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에 또 4절에서 전쟁을 언급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전의 흰 말은 곧 군사적인 정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장 먼저 무기에 의한 정복과 전쟁, 사륙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마지막에 때니까 뭐가 상황이 그렇게 무섭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안에 나타난 그 일련의 흐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상실, 전쟁, 사륙으로 이어진 그 순서를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서 이 심판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마찰이나 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시작이.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전 인류적으로 평화가 없고 전쟁과 사륙이 만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그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에 따라서 인간에게 질병과 또 늙음과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도록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오직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과 땅이 완전히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종말로 가면 갈수록 말세 때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느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악이 판을 치고 죄악이 가득 넘쳐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천만하게 확장돼 간다라는 증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더 진짜 악을 향해 치닫는다,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혹은 점점 악화 일로에 놓인 것 같은 이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죄와 악이 만연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야,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까지 지켜서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이 정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발견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극악을 향해서 치닫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평화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향한 통치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역사가 정말 내 안에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선 너의 안에서도, 우리의 이웃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사단의 세력도요, 실상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모든 그 움직임과 활동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가운데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두려운 상황과 형편으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교의 이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유롭게 믿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히고 어려워져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정부를 능가하는 극심한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운 상황,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실과 상황이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믿음으로 힘쓸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다, 핍박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쭉 읽어 나가면 오늘 특별히 이 6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냐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아득히 넘어가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혹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천지가 정말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끊기고 전기도 물도 수도도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도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8절의 청황색 말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실체는 전염병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염병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봤던 사스냐, 코로나19냐, 앞으로 또 혹시 나타날 혹시 이거가 아니냐, 저거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숫자가 4분의 1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나 제한된다라는 것은 인류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안에서도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인데에 배경이 갑자기 바뀝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과 또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버려지고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 재단으로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써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핍박을 당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와 영광의 날은요,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차야 한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급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넓은 시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게 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되찾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그다음에 13, 14절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하는데요. 그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났던 이 징조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규모와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야말로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특히요,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서 완전히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고 다른 핏빛을 내며 하늘의 별들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표현은요, 자, 이것이 천문학적으로 논하자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큰 재앙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태양은 계속해서 불타오르죠. 그 안에 폭발이 일어남으로써 열과 빛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한순간에 그 빛을, 폭발하기를 멈춰서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사는 인류든 사람들은요, 태양이 빛을 잃은 후로도요, 약 8분 후에야 비로소 야, 태양이 어디 갔냐라고 알게 됩니다. 보통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8분이에요. 그러니까 8분 후에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8분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태양이 이미 빛을 잃었어도 사람들은 그 8분 동안 위기나 종말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8분 동안 평소처럼 아웅다웅하며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8분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 천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성경 말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이 모두 다 맞다라고 참 말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상당히 성경에 근거한 일리 있는 그런 의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활하다라고 참 표현하기도 너무나 부족하죠. 광활한 이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요? 관측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증거가 다 밝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말의 날에 그 의견을 주장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종말의 날에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일순간에 멈춰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게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견에 따르면 마치 빠르게 사람을, 승객을 태우고 빠르게 달리던 버스가 모종의 이유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 있는 사람들이 죄다 앞으로 다 쏠릴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버스를 타다가 급브레이크를 운전사분이 밟으셨는데요. 그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날아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던 우주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그렇게 되겠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한순간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당탕탕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난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과학자들이 살펴보는 그 우주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태양이 아닌 창조의 빛이 임하는 우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까지도 모두 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3절 이하로, 특히 15절 이하로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마지막 재림하는 날에 모든 인류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뿐만,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끝날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것들도 그 허무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깨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다라고 믿고 의지하던, 이것이 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던,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었던 그 반석이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참된 반석이심이 온 우주에 선포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고 의지할 곳이 단 한 구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셔서 오늘 나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여 참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누리는, 평안함으로 누리는, 감사와 찬양함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